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입니다. 12장은 11장 9절에서 10절의 그 청년을 향한 권고와 아주 주제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11장 후반부에서 전도자는 청년을 향해서 마음의 소원과 눈의 소망대로 행하며 즐겁게 살되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청년이라 해도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청년을 향한 권고는 12장 1절에서 8절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공고한 날이라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주제로 해서 계속됩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묘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에서 어둠이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과 구름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좋은 시절인 청년의 시기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어둠의 시기로의 진행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유는요. 3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데 사람의 몸을 집에 비유해서 육체가 쇠락해 가는 모습을 그 집과 연관된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집을 지키는 자, 힘 있는 자, 맷돌질하는 자, 창들로 내다보는 자,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가 쇠약해져 가는 노년의 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6절에서 7절에 나타나는데 이 은줄, 금그릇, 항아리, 바퀴 이런 비유로서 정말 소중하고 유용한 것들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상태를 육신이 쇠약해져서 힘을 잃어버린 상태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이러한 인생의 마지막을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이라는 순간으로 결론 짓고 있는데요. 8절은 이 전도서 전체 주제인 헤벨이 다시 언급되고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삶은 계획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즐거움의 시간이고 나이가 들어 육신이 쇠약해져가는 노년은 낙이 없이 공고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은 해 아래에서의 그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노년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마지막 한계에 가까이 이르는 시점이고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유익을 줄 만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자는 노년의 때를 공고한 날, 히브리어로는요 이게 악한 날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명령은요 전체 본문을 이끄는 동사입니다. 이후에도 노년을 의미있게 공고한 때와 낙이 없다고 말할 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세 가지 은유적 표현이 2절에서 7절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2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제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소망이 사라지기 전에 2절의 첫 구절은 천상의 빛을 주관하는 네 가지 자연을 소개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이죠. 이 네 가지 자연물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한 것들이에요. 그죠? 빛을 주관하며 인간의 삶의 토대를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들이 그 빛을 잃어 어두움으로 변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11장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했듯이 그 빛과 캄캄한 날의 대비를 통해서 청년의 때와 노년의 때를 비교해서 청년의 때는 즐거움이 있고 노년의 때는 즐거움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이 네 가지 자연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종말론적 시간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인 거죠. 그런 근거가 에스겔서 3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런 천상의 빛과 어두움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장 8절은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32장 7절에서 별과 해와 달이 빛을 잃게 하여 어두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구약 선지자들은 빛과 어둠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요엘서, 아모스서, 스바냐 뭐 이런 데 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2절 후반부는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와 구름을 통해서 노년의 소망 없는 시간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비가 온 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이 표현은 빛이 없는 계속된 어둠을 시각적으로 묘사해주는 말이에요. 이는 노년의 때에 내일의 소망이 없는 모습을 비 뒤에 빛이 없는 다른 비를 가져오는 구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2절에서 7절까지 읽었거든요. 그리고 3절을 보면요. 노년의 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데 소망이 없는 노년의 때를 위해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3절에서 인간의 육체가 쇠약해져 가는 노년의 때를 큰 집에 살고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곳에서 예를 든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은 첫 번째, 집을 지키는 자예요. 집을 지키는 자 누굴까요? 남종이 떠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은 그 집의 남자 주인이 연상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맷돌질하는 여인, 맷돌질하는 자. 맷돌질하는 자는 여자 하인을 의미하고, 그리고 네 번째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히브리어에서 여성 명사로서 창밖을 보는 여인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주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창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창밖을 보면서 삶을 즐기는 그 여주인의 모습인 거죠.
그런 여주인에게도 이 어둠은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자 주인이나 안주인이나 다 이렇게 똑같이 다가오는 어둠 앞에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3절에 대한 이러한 문자적 해석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을 지키는 자는 인간의 다리와 허벅지, 집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렇게 서서 지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몸에 있어서 다리와 허벅지를 의미한대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 이 바깥 주인으로 연상되는 이 힘 있는 자는 팔과 가슴, 그렇게 연상을 하고요. 그 다음 맷돌 가는 자는 치아. 이게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씹어서 먹잖아요. 맷돌 가는 자는 치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창밖을 보는 자는 눈, 인간의 눈으로 해석을 해서 인간의 몸이 노년의 시간에 정말 이 노년에는 쇠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요, 어둠이 다가오는 집을 라고 있는데요. 4절은 3절에 이어서 어둠이 다가오는 집의 모습입니다. 어둠이 다가올 때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가는 자들의 두려움으로 인해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고 4절 후반부에 이 부분은 좀 해석이 난해합니다. 4절 후반부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런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 아침에 새 소리 듣고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실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노년의 때에 청각이 손실된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 전반부에서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은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맷돌로 이렇게 뭘 갈잖아요. 그죠? 그 먹을 걸 갈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식욕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이 먹는 것을 제대로 못 먹어내니까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먹는 걸 준비하는 그런 소리가 이제 적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설사 맷돌 소리가 이게 들린다 하더라도 이 청각이 손실돼 가기 때문에 이 소리가 굉장히 적게 들리는 거죠. 그런 의미로도 해석합니다. 그리고 새의 소리로 일어나는 게 청각 손실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맷돌 소리가 적어지는 것은 이 제대로 안 들리니까 이 맷돌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까 해석했듯이 정말 이제 적게 먹고 먹는 즐거움도 이제 거의 없어져 가는 거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거의 이렇게 가는 일도 거의 없는 그 두 가지 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마지막 구절인 음악을 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음악을 하는 여자는 새를 상징하는 언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쇠약해질 것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를 이렇게 새가 운다, 새가 노래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새가 노래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음악하는 여자를 새에 비유한 것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쇠하여질 것이다. 이 말은 의미상 이제 소리가 작아진다. 그렇게 해석할 때 노년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 7절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기억할 것이 뭔가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5절은 상징적인 표현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요. 5절 제가 아까 7절까지 읽었지만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럽니다. 5절은 노년의 때를 더욱더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것은 노년의 흰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 이런 표현은 기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메뚜기 사실 되게 조그맣고 가볍잖아요. 그죠? 요런 조그만 것조차 들 수 없는 힘이 없는 기력이 쇠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정욕이 그친다.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 정욕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어떤 욕망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년의 마지막은 장례식을 묘사하는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제 자기가 죽었어요. 그죠? 참 슬프죠. 6절은 이러한 죽음을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과 유용하게 사용하던 것이 그 가치를 잃고 파괴되는 것으로 묘사해 줍니다. 그러면서 노년의 무능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은요. 창세기의 그 인간 창조와 연관해서 죽음을 창조의 역순서로 설명을 합니다. 이는 부활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죽음을 창조 이전 상태로의 회귀, 즉 히브리어에는 여기서는 돌아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고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 날과 달은 주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갈지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기한이 지나면 이제 원래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럽니다. 이게 이 1장 2절에서도 헛되다라는 표현이 5번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3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전체에서 봤을 때 1장 2절에서 서두에서 헛되다라는 표현을 시작했고 또 이제 전도서 이제 거의 끝부분에서 헛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수미상관으로서 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이 헤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종착역인 이 죽음을 삶과 대비시켜서 인생을 자족하며 즐겁게 살라고 공고합니다. 이제 12장 9절에서 14절 이 부분은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부분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결론을 얘기해 주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되겠죠? 1장 3절에서 인생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수사학적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쓰듯이 이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온갖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관찰해봤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하니까 그것도 다 헛되더라. 이제 그런 고백들을 쭉 해왔어요. 그죠? 그래서 인생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그 물었던 그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수고했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발견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의 구조가 왜 서론과 결론 그리고 중간에 본론이 있는데 서론과 결론은 3인칭으로 쓰여져 있고 본론은 1인칭으로 쓰여졌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서론과 본론에서 1장 1절에서 11절이 서론이죠. 그 다음 결론은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이 이제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했던 부분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부분은 3인칭으로 그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다른 거는 내가 보니 그러면서 그 자기 개인의 관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결론 부분에서 전도자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전도서를 이제 평가하고 있어요. 전도서가 회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12절에 나오는 내 아들아 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12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수고했던 자신의 노력이 몸을 피곤하게 하였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을 이루는 이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서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락이 9절에서 12절인데 여기서는 전도자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수고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락은 히브리어 요테르, 또한이라고 번역되는 요테르라는 단어가 9절과 12절 시작과 끝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사용이 되면서 한 단락인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수고했던 것을 기록하고 이러한 전도자의 노력이 듣는 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했다고 평가하고서 12절은 이러한 수고가 결국 몸을 피곤하게 했다는 자조가 섞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이제 13절과 14절인데요. 전도자의 마지막 권고입니다. 조언이고 교훈인 거죠. 지금까지 전도자가 삶의 의미를 찾고자 수고한 인생의 순례를 통해서 자신이 얻은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단락 결론 부분의 이 대략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결론 부분의 한 절 한 절 중요한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은 지혜자인 전도자의 정체성과 역할을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전도자는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그리고 전도자의 그 직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사실 여기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어로 이 전도자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코헬렛이에요. 코헬렛. 코헬렛이 회중을 모으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서두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전도자는 많은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전도자는 지혜의 보고인 잠언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순서에 맞게 정리했어요.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잠언을 지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 타칸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순서에 맞게 정리하고 배열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서를 쓴 이 전도자는 지혜자로서 세상을 관찰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잠언들을 연구해서 또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편집도 하고 그것을 이렇게 다시 배열하는 일도 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수고는 잠언서 안에도
그 잠언의 편집자들이 기존의 잠언과 자신들의 그 지혜를 모아서 잠언을 편집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즐거움과 진리의 수호자. 제가 9절을 안 읽었군요. 9절 읽어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럽니다. 이렇게 제가 9절은 좀 전에 해석해 드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은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럽니다. 10절은 즐거움과 진리의 수요자였다라는 거죠. 이 전도자가 자신의 수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전도사 안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한계를 현실로 인정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인생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10절에서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름다운 말은 원어로 보면 즐거움의 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즐거운 말들로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즐거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도자가 죽음을 앞두고 인생들을 향해서 얼마나 정말 인생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즐거운 말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는 전도자가 인생의 한계 속에서 자족하며 즐겁게 살라고 가르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도자의 또 다른 수고는 진리의 말씀들을 옳게 기록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전도자의 행동들은 9절 후반부의 전도자의 잠언에 대한 편집 활동, 그것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안에 기록된 많은 잠언들은 사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잠언이 또 많죠. 솔로몬이 3천 잠언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 그만큼 다 우리한테 기록이 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기록한 이 잠언들은 전도자가 인생을 관찰하고 발견한 그 진리들과 그 다음에 또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많은 좋은 말씀들, 잠언들을 다 이렇게 자기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다시 한번 이렇게 편집하고 엮고 그 자기가 더 거기서 더하여 쓰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럽니다. 이 11절은요. 9절에서 10절 여기에서 전한 전도자의 수고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걸 설명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상징적인 비유는 지혜자의 말씀에 대한 깊은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먼저 찌르는 채찍들, 이거는 목자들이 가축들을 몰 때 쓰는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무의 끝에 못을 박아서 소나 양이 움직이지 않거나 막 이렇게 저리로 가라 그러는데도 가지 않고 말 안 듣고 잘 안 따라오고 그리고 길에서 모두가 다 이탈하지 말고 같이 붙어서 가야 되는데 혼자 이탈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걸 콕콕 찔러서 자극을 주는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은 게으름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인생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목자가 이렇게 양을 말 안 들으면 콕콕 찌르듯이 그 인생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이 그리고 전도서의 이 말씀들이 이게 다 지혜서니까요. 오히려
잘못 가고 있는 자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찌르는 막대기의 기능이 우리 시편 23편에 잘 나와 있죠. 제가 그때 설명 잘 해드렸어요. 그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한쪽은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요. 그죠? 꼬부러져 있는데 밑에 끝에는 이렇게 아주 좁깃한 날카로운 목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팡이에 그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부분은 양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 양들을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그 지팡이로 걸어 올려서 당겨 올리는 그런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은 모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다음 모든 양식을 다 공급하시는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목자들이 양들을 보호하면서 이끌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 거죠. 이건 이제 지금 이 전도서에서 이 지혜의 말씀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진정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 갈 때 그 말씀이 우리한테 제대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 가던 길을 다시 돌이키죠. 그리고 11절에서요. 또 여기 조금 난해한 부분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러면 이 표현의 한 목자는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도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견해는 일반적인 목자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전도서의 결론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목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결론 부분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할 리가 없잖아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결론 짓는 것으로 보아서 이 목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는 또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이 지혜의 신적인 기원을 생각할 때도 전도자가 이제 똑같은 사람이 쥐었으니까 그 추구한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이 12절은 9절에 사용된 요테르 또한 게다가 이런 의미인데 이 요테르라는 히브리 접속사가 또 사용됨으로써 이전 단락과 또 구분되고 있어요. 또한 그러면서 내 아들아 라는 또 이 단어가 또 첫 시작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지혜문학에서 아버지나 스승이 교훈을 전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 청중들의 이제 관심을 확 이렇게 끌기 위한 표현인 거죠. 자, 잘 들어. 그러면서 이 12절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는 이 구절의 이 원어적인 해석이요. 이것들 외에 그럼 이제 말하는 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들 외에라는 그 구절은 지금까지 전한 전도자의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외에도 그렇게 말한 거 외에도 경계를 받으라. 그 명령의 그 목적어는 생략돼 있어요.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이후에 나타나는 책을 짓는 것, 그 다음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짓는 것이나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은 내 아들아 라는 호칭으로 시작해서 이전에 공적으로 지혜를 가르쳤던, 그러니까 공적이라면 여러 신하들이나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던 자신의 역할보다는 지금 내 아들아, 좀 더 사적인 면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전도서를 이렇게 쓰게 된 그 고충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럽니다. 이 13절에서 14절은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입니다. 우리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 시가서들은 욥기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가장 핵심 주제인 거 아시죠? 이 구절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고 요약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는 이 구절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 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구문으로 봤을 때요, 이게 13절에 시작이 소프 다바르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결론인 거죠. 전체 결론 중에서도 또 결론이니까 귀를 쫑긋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명령절과 동기부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절에서 14절이 그러면 그 첫 번째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잠언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잠언의 서두와 결론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하나님 경외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 사상을 가장 잘 설명한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성경의 첫 권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경외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해석된 부분이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이 어떤 부분인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을 들어서 이렇게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고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22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전체 결론에서 두 번째 명령은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배우고서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마지막 결론은 기억해야 되겠죠.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입니다. 왜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명령, 두 명령의 동기는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원어적 의미는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다 입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다 라고 원어에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존재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이길 포기한 거예요. 이미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인간의 존재 이유이고 또한 인간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동기가 뭐냐면 명령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의 심판은 삶에 대한 전도자의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그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렇듯 인간의 한계에서 시작해서 그들의 문제 속에서 창조주를 발견하고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자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서를 통해 정말 한계를 가진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이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요 인생으로서 값진 삶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땅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